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오늘도 엄청 많이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하셨을 겁니다. 한 번으로 부족한가 봐요. 1월 1일 한 번이면 됐지. 꼭 구정까지 챙겨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뜬금없는 새해 인사들이 쏟아집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구정이고 설날이고 그죠? 추석이고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알 수 있는 것은 갤러리아 가면 알 수 있고, 갑자기 뜬금없는 카톡 문자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가 얼마 전에 새해였는데 또 다른 새해가 있구나, 구정 명절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씩 해마다 꼭꼭 복을 빌고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개에다가도 복자, 수저에다가도 복자, 그죠? 심지어 화장실 안에까지도 복자를 그려놓는 경우도 있고, 중국을 가보면 복이 거꾸로 막 쏟아져요. 옛날에 집 기와장을 보면 복자가 새겨져 있고요. 어디 가나 복자라는 단어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무속인 인구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들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복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점집, 부적, 굿, 토정비결, 운세 이런 것들이 신문을 장식하고 또 많은 무속인들이 TV에 출연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유행일까요? 하도 안 되니까 복 받고 싶은 거죠. 복 받고 싶은 겁니다. 풍수지리,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거울을 어디에 둬라, 수맥의 위치는 이러하니 침대를 여기다 둬라. 복 받으려고 별일을 다 생각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회사, 사업,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방긋 웃고 있는 돼지머리를 상위에 두고 자기도 복 없어서 잘린 주제에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 돼지의 입에 돈을 끼워넣고 절을 합니다. 벼락 맞은 박달나무로 만든 부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싸대요. 수천만 원 돼요. 심지어 권사님,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주는 복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당장 답답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입시, 남편의 승진,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오를 거냐 말 거냐 라고 주님께 물어보니 응답이 없어서 점집을 찾아갑니다. 헌금은 안 해도 복채는 내고 성교는 안 해도 부적은 산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지, 이건 동양만이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God bless you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화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마다가 다 Thank you 라고 하면서 블레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장년부들은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볼수록 복이라는 것은 공식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만큼 수고만큼 수학적 계산만으로 다 그 공식이 인생에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되지, 하면 된다. 보이는 요소는 완벽한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변수도 많고,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도 많고, 노력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때론 삶이 부당하다고까지 여겨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농가 밭을 가꾸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그 순위대로 그대로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해서 병원 갔더니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갑작스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법만큼 나가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그 인생이 다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 있긴 있나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복이란 게 안 보이지만 존재하긴 하나 보다. 살면 살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복, 종교적인 요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어디서 복을 얻을까 사람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정리합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한 지식입니다. 목사님, 구정날 너무 복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기복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심을 아는 지식은 신앙입니다. 너무 복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도 갈망도 없어진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예,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복의 근원도 하나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의 내용도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훈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 복을 주는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축복이란 단어와 강복이란 단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자라는 것은 빌축자를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체가 복이세요.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세요. 누가 축복하죠?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복을 흘려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보여주시려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시는 분. 하나님은 강복자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세운 주의 종은 축복자입니다.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사장을 들어 축복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가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한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실까? 건강의 복을 주실까? 돈을 주실까? 무병장수의 복을 주실까? 전쟁에 이기는 복을 주실까? 내가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장 들어가게 하실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케 하실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래요.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그들을 무슨 훈련을 시키기 원하실까? 왜 이러한 것을 훈련 속에 넣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이집트의 풍요함, 이집트에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풍성함들, 맛있는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여전히 이집트의 풍요함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들은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애굽의 신 하토르, 금송아지 모습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금방 이방신 모압의 신에게 넘어갑니다.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주는 모압의 신 바알 부올에게 금방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주는 수많은 풍요로움과 거기서 누렸던 쾌락과 거기서 누렸던 맛있는 음식이 여전히 이집트가 주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집트의 복은 각 신들이 가진 특성과 능력들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복은 그 복을 가진 신을 섬기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에 동원되었던 10가지의 재앙은 10개의 신을 징벌하는 과정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나일의 신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피로 변하지 않느냐? 나일강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비옥한 땅에서 걷어들였던 수많은 수확물들도 땅의 신이 주는 것이 아니야. 그걸 보여준 겁니다. 10번을. 자, 한번 보여줄까요? 표. 첫 번째 재앙 피는요, 나일의 신 하피, 호시리스, 이걸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신이 복을 주느냐? 못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가 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개구리 모양의 헤케트라는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 옛날의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삼신할머니 같은 거죠. 그래서 산파들은 항상 헤케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받았어요. 다산의 신. 개구리들이 보면 알도 많이 낳고 많이 이렇게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복은 이것들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악취만 풍길 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는 뭐냐? 땅과 사막의 신 세트.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의 신 우아티트. 이게 나중에 바알세불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과, 그죠?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들이 힘없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풍요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방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암소의 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 안타깝게도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과 하나님께서 딱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고센 땅에는 가축들이 하나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은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못한 그 우상이 결국 고개를 쳐듭니다. 이게 금송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멸하시기 원하시셨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은 의술의 신 임호텝, 질병의 신 세크멧.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 이 모든 날씨와 좋은 기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애굽의 하늘의 여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곡물의 신 세트. 그리고 아홉 번째 어두움은 바로 그들이 가장 높게 섬겼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태양신을 섬긴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면 너희가 섬긴 태양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결국 축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힘 있는 신은 누굽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이 섬겼던 신의 종류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능력 있는 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복을 많이 가지고 싶을수록 그 신을 섬김으로써 복을 갖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복은 누가 줍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잊어버립니다. 어디서 복을 찾으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돈을 얻고 싶어서 돈을 섬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지만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쳤잖아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도 목회를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언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믿으면서도 자꾸 몇 프로는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를 찾아요. 다른 데서 찾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어쩌면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100% 인정한다면 예배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어디서 사라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신앙의 무기력과 불신앙 다 놓고 싶은 마음,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기도의 힘도, 기도의 불도 꺼져버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100%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지식들이 조금씩 침식당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소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다고? 예, 주십니다.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려요. 딱 보면 높은 사람, 딱 보면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딱 보이거든요. 이건 우린 많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얼른 얻게 되는 센스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600가지가 넘는 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조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고 공통점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모든 복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한 분이 주신다. 하나님 한 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누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주어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돼요. 복의 내용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시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아닌가, 육신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셨다. 복을 받을 그릇.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다면 민수기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복을 받을 그릇이 누구이냐, 누가 복을 받을 그릇이냐, 이것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6장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축복을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용상 이게 왜 나왔지? 민수기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요, 이 본문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에 왜 나왔지? 라는 의문을 한두 번 품어보다가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면밀히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요, 민수기 1장은 전체 출애굽된 숫자를 세고요, 민수기 2장은 그들이 장막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행진하는지 그 훈련부터 딱 시켜요. 갑자기 3장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고 계세요. 그리고 5장 6장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킬 규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부정한 자,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를 접촉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부정함의 통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간음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수기 6장에 축복이 딱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의 전개를 하신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장에는 어떻게 진영을 치고 어떻게 이것을 행진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복받을 자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자격들을 3장 4장 5장 6장에 딱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른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 되어라. 예배와 거룩함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시켜서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복받을 여러분의 그릇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회개가, 거룩이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저주를 어떻게 타개합니까?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그 살아있는 불의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비를 내리십니다. 예배입니다. 거룩입니다. 저는 2023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이 열리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은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알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복받지 못할 이 죄악들을 회개하며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릇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 받고 복을 받아서 뭐 하게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음력 구정설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절기가 아니라 진짜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강복자임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실 은혜와 축복의 시즌들을 위해서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거룩한 심령 되어서 복받을 그릇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장현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렇게 긴 스토리는 아닙니다. 이분도 역시 장로님이세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 성도님들이 이런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일천번제 축복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전북 기독신문 이사장이시고요, 북방선교회 기독교 문화선교회 이사장이시고, 울산 CBS 이사장, 캄보디아 우물파기 선교회 이사장. 직함이 많으시네요. 그만큼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충청도 부여가 고향이시래요.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짜장면집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온갖 어렵고 험한 일을 다 해봤습니다. 결국 나중에 페인트 회사에 취직해 시간을 내고 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40대에 그래도 현금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는 사업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예약이 밀려가지고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 회장, 당신은 그릇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냉면 그릇을 비스듬히 세워 물을 부으면서 빗대어 말합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 교회 가라.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점쟁이 가지 마세요.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이분 진짜 용하신 분이네. 그죠? 그분이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이게 당신의 운명이다. 망하거든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이후 점쟁이의 말을 잊고 있었는데 그 해가 지나가기 전 갑자기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흥망성쇠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를 싹 다 날리고 현금 다 털어먹고 30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됩니다. 빚쟁이들을 피해서 몰래 집을 도망 나가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빠를 찾거든 없다고 해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도망 다녔어요. 뭐 망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유가 없이 망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이유가 없이 복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점쟁이 말이 생각나더래요. 망하고 나니까 교회 가야겠구나 해서 40년 만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이후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기도하던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봤더니 열왕기하를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지식 같지만 큰 지식입니다. 내 노력, 안 해본 거 없는 열정,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봤더니 1000번제를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헌금 봉투도 1000번제를 포함합니다. 1차 1000번제가 끝날 무렵에 자기 딸이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망했던 사업들이 다시 돕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도와줘요? 사업이 왜 일어납니까?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2차 1000번제를 이제 더 재미 붙여서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더래요.
여러분 1000번째 좀 해서 우리도 건축하면 예? 참 그러면 좋겠다, 그죠? 3차 1000번째를 딱 하는데 해외 사업장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수출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6000번째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70대의 나이에도 간증하게 하시고, 이분 간증 초청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18년째 교회에서는 전도왕, 그리고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선교를 엄청나게 도울 수 있는 물질과 재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모토는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민수기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2023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소유자, 은혜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